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처음 참석한 분도 계시는데 환영합니다. 설은 잘 보내셨죠?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함께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함께 계셔. 기쁘 주 내 맘속에 계셔. 위로하신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 할렐루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는 대신에 아뢰었고 또 아뢰리니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아뢰며 할렐루야 모든 간구와 기도로 하게 하옵소서. 저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리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구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와 제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하오니 할렐루야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건져 주시고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하시며 오 환난의 손으로부터 이들을 건지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붙드시옵소서. 원수 앞에 내가 두려움을 얻지 않게 하시며 원수가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이 승리하며 믿는 사람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형제에게 복이 있나이다. 믿는 자식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믿는 교회가 복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 위대하신 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오 할렐루야. 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숨을 내쉬사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신령한 것을 분별하며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며 할렐루야 내가 영혼의 힘을 얻으며 권능을 얻으며 할렐루야 내 믿음의 땔감이 되며 기도의 땔감이 되며 오 내 등에 기름을 채우시며 할렐루야 등불이 꺼지지 않으며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며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며 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 수 없듯 성소의 등불이 꺼질 수 없듯 오 각자의 집안에 오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어둠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 어둠의 위협으로부터 저희를 건지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니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나이다. 어둠이 사라지리. 할렐루야. 어둠이 이기지 못하리. 할렐루야. 내 등에 기름을 채우소서. 오 세상의 빛 예수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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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빛도 빛나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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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둠이 이기지 못하리. 어둠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리. 오 내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리. 빛으로 나가리. 할렐루야. 어둠에 숨지 않으리. 오 내 마음에 그림자가 없으리. 할렐루야. 내 심령에 그림자가 없으리. 할렐루야. 내 생각에 그림자가 없으리. 내 감정에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어둠 속에서 내가 걸어 나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걸어 나가리. 걸어 나가리. 오 존귀하신 예수. 오 여러분 각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 할렐루야. 내가 도설지 아니할 때는 오 여름나물엔 마른 비와 같았으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라 하고 아뢰었더니 내 죄를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하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도설지 아니할 때는 오 마른 뼈와 같았도다. 아버지여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라 하고 내가 아뢰었더니 주가 나를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미쁘시고 거룩하사 할렐루야. 내 죄를 사하면 우리 미쁘시고 할렐루야 사하시고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건지시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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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기름 부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 마음의 귀가 열리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오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문을 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들어오사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으리이다. 아버지여 할렐루야. 내가 줄이지 아니하리이다. 오 목마르지 아니하며 괴롭지 아니하리. 곤비지 아니하리. 오 피곤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새 힘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리. 할렐루야. 청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피곤하나 오 할렐루야. 내 일생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용기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까지 말씀드린 것은 신학적인 주제가 많았어요. 오늘은 신학교가 가르쳐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신앙의 열쇠가 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인간의 삶과 인류의 삶에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하는 원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고 이것을 말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명색이 성경 공부인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러 저자들이 서로 목소리를 합하지 않았는데도 성령의 감동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사람이 쓴 책을 모은 것입니다. 3927 구약 성경의 39권, 신약 성경의 27권, 도합 66권의 책이
모여져서 성경을 성립을 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됐고 어떤 방식으로 성경의 주제가 전개돼 나갔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다른 종교의 경전과 비교할 때 그것이 불교든 유교든 코란이든 성경의 현저한 차이점은 어느 한 시점에 한두 사람이 모든 것을 모아서 연역법적으로 율법은 이런 거야, 옳고 그런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가 이런 것을 믿어라고 한꺼번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것이 성경이 다른 경전과 차별되는 가장 현저한 면입니다. 이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은 한 명의 선지자 모하멧이 그 일생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관점에서 연역법적으로 그것을 나열한 책입니다. 알라는 이렇고 알라는 이렇고 알라는 이런 분이고 너희는 이걸 믿어야 되고 너는 이걸 행해야 되고 한 사람이 한 시대에 그것을 다 정한 책이에요. 불교도 그런 내용이고 유교도 그런 내용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어느 한 사람이 한꺼번에 단번에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게 된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성인이 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부터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얼마나 알았는지, 누가 알려주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왜 성경이 그 순간부터 기록을 했느냐 하는 것이 의미심장한 것은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알고 미리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미리 다 알고 그리고 쫓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과 경험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누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충분히 알 만한 증거를 얻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패턴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의 신앙이 어떤 연역법적인, 그 말은 미리 결론을 내렸다는 말 아닙니까? 미리 결론을 내리고 결론하에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하고, 귀납법적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 여러 가지 개별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나가고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 그것을 귀납법적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과 이런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보여준 게 아니고 서서히 하나님이 그것을 전개해 나가셨고 작게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이 겨자씨에 비유하시고 누룩에 비유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부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작게 시작하시고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 가문을 이루시고 가문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고 민족의 경험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 민족을 통해 그 이외의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신 방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제가 수년 전에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그 당시에 저의 이해 범위가 여기까지 미쳤어요. 그건 뭐냐면 10계명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백성들이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심, 우상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안 게 아니다. 10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당연히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10계명을 주신 사건이 그때 옳고 그른 계명을 성립한 것이 아니었다. 그때까지는 저의 이해의 범위가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저도 왜 그랬을까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옳고 그름마저도 하나님은 연역법적으로 사람에게 요구하기를 원치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겪어보게 하시고 또 경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하지 말랬잖아. 그거 나쁘다고 했잖아. 너 왜 그거 하는 거야? 라고 율법적으로 요구하는 방법보다는 네가 살아봐서 알잖아. 네가 경험해 봤잖아. 이것이 왜 그러다는 것을 네가 이해하잖아. 남이 너에게 이렇게 하면 너도 안 좋잖아. 그러므로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납득을 하고 당연하죠. 우리가 겪어봐서 알아요. 이런 식으로 반발하지 않고 왜 그런데요? 라고 반발하지 않고 이건 당연한 이치야.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해. 이치가 있어. 이건 내가 반박할 수 없어. 변명할 수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겪어볼 만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에게 옳고 그른 기준을 요구할 때 연역법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성경에 그거 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서로 말하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고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할 것 같지 않아요. 예컨대 이혼에 대해서 당연히 성경에 하나님이 이혼에 대해서 당신의 의사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연역법적으로 말을 하면 하지 말랬잖아. 이혼은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옳은 말인데 그러나 그건 율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애정도 느껴지지 않고 거기에는 어떤 지혜도 안 보이고 그건 깨달을 만한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강요하는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살아보게 하소서. 너도 살아봐서 알잖아.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너도 알잖아. 그러므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혼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너도 남이 너에게 이렇게 할 때 좋고 이렇게 하면 싫잖아. 그러니까 너도 남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살아보고 겪어보고 자기가 납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범위 안에서 말씀하실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반박을 할 수 없고 변명을 할 수 없는 여기에 그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앞으로는 그 죄를 짓지 마라는 말의 의미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게 그냥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탓하지 않아라는 의미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한마디에 담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제 변명을 받고 내가 사면을 받았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주님에게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럼에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느껴지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아마 제가 이슬람의 신학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의논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것 같아요. 너희들은 샤리아라고 법을 이미 만들었어. 무하멧이 이미 법을 만들었어. 제정을 했어. 요구를 했어.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남들에게 요구하는데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으나, 그러나 기독교 성경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 이거 해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약속부터 하시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면서 개인이든 백성이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서로 합의하게 한 거예요. 합의라는 말은 동의했다는 말. 정말 역시 그렇구나. 너도 깨닫고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달을 틈이 있고 나도 깨달을 틈이 있고, 같이 그것을 경험을 하고, 그랬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그것을 깨달았다가, 이게 지속되면서 빌드업한 건데 이게 수천 년 걸렸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데 너희는 모하med 한 사람이 한 세대 그것을 다 정해놓고 이미 돌에 새기고 더 이상 변함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왜 이렇게 방법이 판이하게 다르냐? 이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모하med 한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전으로 인정하고 그 위에 모하멧이 이 모든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마저도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것을 취하여 너희에게 말씀하실 거야. 예수님도 하실 말씀을 다 하지 않고 떠나가시고 이후에 교회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배울 여지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애초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패턴, 하나님의 방법은 애초부터 이게 나의 방법이야 라고 아웃라인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패턴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말은 결국은 성경에 나타나는 패턴을 통하여 어떤 개별적인 개별적인 사건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했고 노아에게 이렇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고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고 호렙산에서 이렇게 했고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이루셨고 성령을 통해 이것을 이루셨구나. 패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인간과 인류는 큰 것이고 인간은 개개인 것인데 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만을 말씀하시고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개인만을 말하시고 전체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둘 다 말씀하세요. 둘 다 말씀하셔.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노아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 그건 개인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는 것은 인류에 대한 약속.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건 인류에게 약속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로 창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건 인류에게 주시는 약, 한 사람에게, 그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여러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과 인류에 어떻게 들어오셨느냐,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창세기 15장을 찾아보시면, 창세기 15장이 제가 즐겨 설교하는 텍스트인 이유는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을 하고,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시는 원리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성경의 이 모든 이 프로토타이프가 여기 등장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 약속의 원리, 언약의 원리, 믿음과 의로움,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찾으려면 전부 다 원형이 여기에 있어요. 놀라운 챕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이란, 더 어려운 말은 언약이에요. 딱 똑같은 말이에요. 약속. 약속은 이제 약속해, 새끼소리 아까랑 내미고 약속한다고 하지만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언약, 영어로 하면 covenant, 약속은 promise, covenant, 그리고 더 신학적인 말은 testament. 그래서 구약 성경을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테스라는 말은 언약이란, 유언장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방법은 언약을 통해서요. 언약,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Covenant. 이 사례가 15장 8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언약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1절부터 8절까지 하신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게 전부 다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의 후손을, 내 몸에서 난 자가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이게 약속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쭤봐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9절부터 나오는 것이 언약의 행위예요. 여기에 이제 짐승을 발로 갈라서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이 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 하나님이 불로 거기를 지나가셨다.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언약이란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언약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과 은총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긍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언약에 있는 거예요. 언약에 있어요.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도 무작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랜덤, 무작위라는 말. 랜덤이란 말은 무작위란 뜻이고, 무작위는 랜덤이란 말. 무작위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걸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어요. 모르면 할 수 없어요. 무작위라는 말은 원칙이 없다, 변덕스럽다, 기분에 좌우된다, 순간적이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게 무작위입니다. 만약에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기분이 바뀌면 완전히 나 몰라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다가 기분이 나쁘면 내가 너를 모른다. 이게 변덕 아닙니까? 사람이 변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는 너그럽고 기분이 나쁘면 있는 것까지 뺏어가고, 그런 사람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날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다가 어떤 날은 우리를 잊었다가 어떤 날은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했다가 어떤 날은 다른 사람이 더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간다든가, 이렇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때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런데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도 이 언약에 매이신다는 얘기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양자에게 다 통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는 구속력이 있어요. 구속력이, 갑과 을이 있는데 갑에게도 구속력이 있고 을에게도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 결혼도 언약이고, 그렇잖아요. 기업끼리 맺는 계약도 언약이에요. 그렇잖아요. 언약에는 이런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최초가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노아가 있었고, 노아 이전에 아담이 있었어요. 아담하고도 언약을 맺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깨뜨렸죠.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홍수 후에 그때도 제사를 드렸죠. 노아가 이 깨끗한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언약을 맺으신 것인데,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끝이 아니고 이후에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약.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언약이란 말을 쓰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몇 장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그게 몇 절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26장 28절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께서 언약이란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당신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약속과 그 관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가, 이게 마지막 만찬 때 식사 후에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당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부르셨어요. 왜 피를 흘리셔야 됩니까? 피가 없이는 언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창세기 15장에서도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이 짐승을 발로 갈랐잖아요. 소, 양, 비둘기는 가르지 아니하고
피를 흘렸잖아요. 노아도 홍수가 끝난 후에 이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피를 흘렸잖아요. 네. 그리고 모세와는 이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할례를 요구하셨죠. 할례도 피 흘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피 흘림이 없이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고 당신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할 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 성경 구절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귀중합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죄사함에 대해서는 숫자를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몇 명에게 해당되는지를 말하지 않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정해진 인원에게 해당하는 것 같은 면도 있고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죄사함에 대해서는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어떤 한계를 짓지 않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구체적인 몇 사람, 제한된 사람의 죄라고 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를 두지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셔야 됐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건 이제 부분적인 이해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언약,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것처럼 예수님 이전에는 전부 다 옛날의 언약이었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을 여기에도 언약의 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 예수님만 언약이란 말을 쓴 게 아니고 사도들도, 성경 저자들도 이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히브리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더 나은 제사가 되고 예수님이 더 높은 제사장이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를 구약의 원리를 인용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책이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이 구약의 원리, 구약의 제사의 원리를 사용을 해서 예수님이 더 나은 제물이고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가장 높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 원리를 설명한 책인데 여기에서도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언약과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혜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는데 언약을 굳이 체결하셨을까? 이건 하나님도 그 언약의 범위에 당신을 매신 거예요. 그래서 랜덤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변덕이라든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우리를 기억하셨다가 잊어버렸다가 기억하셨다가 잊어버렸다가 우리에게 호감을 가졌다가 반감을 가졌다가 우리를 기억했다가 잊었다가 내 편이 되었다가 갑자기 더 좋은 사람이 생겼다가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가 뭐라고 반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은 내가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변개치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당신의 뜻을 변하지 않으리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리라. 이 모든 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언약을 하나님도 준수하지만 우리도 이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만이 약속을 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었다. 6절에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이라는 게 여기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에 최초로 등장하는 믿음. 믿음은 약속이 없이는 성립되지 않아요. 약속이 없는데 뭐를 믿을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발생을 하는 거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을 대상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낳고 그리고 믿을 만한 대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언약을 들을 때 믿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내가 믿어야지, 믿는 게 낫지, 의지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은 언약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 이걸 믿는 것만 해도 사실은 버거워요. 이 믿음을, 이 언약을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라든가 인내하는 것이라든가 승리할 것을 믿는 것이라든가 내 개인이 잘 될 줄을 믿는 것, 교회가 승리할 것을 믿는 것, 진리가 이길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 이 모든 것은 언약에 의거한 것입니다. 힘든 날도 있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힘들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흐린 날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뜨든 달이 뜨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더 큰 이의 이름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는 구절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맹세라고 하면 사람이 하는 것인데 하지 말라 그랬지. 너희는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의지를 맹세를 하심으로 그만큼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헌신하신다는, 약속하신다는, 약속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고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꾸려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뭘 구할 때, 이제 구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 여기에는 여러 가지를 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영적인 것도 있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고 이런 모든 영역이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후해서 나에게 호감을 베풀어서 내게 정말로 후하게 대해서 내가 이것을 얻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랜덤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무작위.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 내게 제발 기분이 좋으세요. 하나님 내게 기분을 좀 좋게 느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제발 호감을 가져주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랜덤한 분으로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내가 알 수 없고,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 간구해서 간절히 졸라서 하나님이 내게 좀 좋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작위한 분으로, 어떤 변덕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언약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이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나 성령을 주시는 것이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 그건 별도의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건 몇 달을 몇 년을 공부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감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언약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알면 그거 내가 다 구해도 적법한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거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는 어떤 호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이걸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든 얻어내야지, 어떻게든 그거 내가 뽑아내야지, 그게 아니고 언약 속에 그게 다 있었어요. 이게 다 있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적법하게 그걸 구할 수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게 적법한 행위예요. 그게 어떤 맹랑한 행위가 아니고 도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욕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포함시켰기 때문에 거기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건 별개의 주제죠. 그걸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찾아낼 필요가 있죠. 구원은 당연한 거고, 죄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하시니까 죄 용서해 주는 건 당연한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성령 부어주시는 것 당연한 거예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리니 그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언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나음을 얻는 것, 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림과 고난 속에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의 치유, 힐링이 거기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만 뜻을 정하여 제발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거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죠. 여기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것이 적법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자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후자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 나는 모르고 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달라. 이건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인정해달라.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건 예외가 아니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미 약속을 하셨어. 내가 이걸 구하는 것은 적법한 거야.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구할 거야.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 축복도 마찬가지.
축복도 우리가 하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아닌 것 같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일관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처럼 의심도 들음에서 와요.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긴가민가해요. 반신반의하게 돼요. 의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죠. 그 성경 구절을 찾을 의무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걸 찾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을 약속하신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에게 약속하시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예수님도 복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언약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냥 무작위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언약을 들여다봐야 돼요. 도대체 언약의 내용이 뭐야? 그걸 알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당신의 의도가 다 거기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 게 문제고 의심하는 게 문제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나는 하나님이 내게 호감을 베풀어 주실 것 같아 기분이 그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 불변한 거야. 세월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느니라. 영영이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더듬어 보면 아브라함에게 볼 수 있는 패턴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그 사람과 일평생 변함없는 약속을 맺으시고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을 인도하세요.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더 현저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더듬어서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이 찾으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어떤 약속으로부터 시작을 하셨는가를 더듬어 가야 돼요. 그때도 이랬어. 그때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때부터 내가 이것을 믿었어.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 내 생각은 바뀔 수 있으나, 내가 거기서 멀리 떨어져 올 수 있으나 내가 회개하는 것은 거기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시 일깨우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것이 다를 수 있고, 제가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저도 알 수가 없죠. 선지자의 역할이 그것을 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거가 되겠지만, 선지자도 그것을 다 말하지 못해요. 부모도 다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만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각 사람만이. 내 삶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언제부터
들어오셨고 그리고 내게는 어떤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그때 그것을 믿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그게 희미하게 됐을 수는 있겠지만 희미하게 됐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어요. 당연하죠.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에 의거한 건데 후회할 리가 없죠. 안 바뀌어요. 변개치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강요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 뭐 가나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너 가나안으로 가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종용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1대1로 약속을 들었어요. 누가 그걸 대신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언자 역할을 하고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니까. 그러나 약속을 수여받는 것은 1대1이에요. 누가 대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이게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특별히 천주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개인주의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에는 너무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뭐 마리아에게 기도했다가 뭐 성자에게 기도했다가 뭐 신부님께 뭐 고해성사했다가 너무 중간에 중개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카톨릭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믿음을 얻으리라는 그런 게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건 그들의 신학적인 오류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셨는데 왜 기독교 신앙을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그 땅 따먹기를 해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고 교회가 모든 역할을 하려고 하고 성도들에게는 부스러기만 그렇게 주고 믿게 했느냐. 그것보다는 각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각자 듣고 믿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을 키워가도록 장려를 해야지 왜 그렇게 중개인의 역할을 강조했느냐. 이건 그들이 사실은 추궁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추궁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기독교가 성립되기 이전에도 사람들이 야곱처럼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기독교가 대중화되면서 그 면을 카펫 밑에 감춰버리고 그냥 교회 나가서 뭐 미사에 참석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하향 평준화 시켰느냐. 이건 이들이 추궁을 받아 마땅할 부분이고 여러분이 과제로서 스스로 돌아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 속에 더듬어가는 것.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셨던 것을 옛날로 거들어 올라가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저런 약속을 하신 게 아니고 그때 벌써 약속하셨어. 그때 내가 느꼈어. 그때 내가 그걸 알았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셨어. 그리고 그건 달라지지 않았어. 내가 나이가 들고 뭐 신앙에 열심을 내고 그걸 발견한 게 아니고 그때 이미 이 언약의 패키지 속에 들어 있었어. 언약은 패키지와 같아요. 패키지라는 말은 한 묶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라면을 사올 때 요즘에는 라면을 낱개로 팔지 않고 몇 개입니까? 5개입니까? 무슨 뭐 10개씩 이렇게 패키지로 팔잖아요. 그게 패키지란 묶음이란 뜻인데 영어에도 it part of the package, part of the package라고 하면 그건 일부야, 따라오는 거야. 이건 네가 이 패키지를 얻었다면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야. 따라오는 거야라고 말할 때 part of the package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언약이라는 패키지 속에 들어있어. 언약이라는 패키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낱개로 생각을 했더라도 낱개, 이건 요거고 이건 요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패키지 속에 들어있는데 이 패키지는 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야.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거, 이거 다 패키지야.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내게 주신 언약 속에 이게 다 포함. 이걸 내가 바라고 믿는 것은 정당한 거야. 안 믿는 게 불신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각 사람이 돌아보실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 알 수 없도다. 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것을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고 또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유의 정서하고는 달라요. 한국의 고유 정서와 동양 문명의 정서는 언약 중심이 아니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서구 사상이죠. 옛날에 무슨 임금님이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그냥 뭡니까?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임금님의 뭐가 어떻습니다. 성은이 만극하다. 성은이라고 하잖아요. 성은의 그 정서지 언약이라는 정서.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어떤 언약도 없었어요. 어떤 언약도 맺지 않았어요. 민주주의가 언약에 의거한 것 아닙니까? 이건 기독교 사상에서 발달한 거죠. 하나님도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면 당연히 국가의 지도자도 국왕도 언약을 맺어야지. 여기서 헌법이라는 게 나오고, 그 영국의 그 왕이 그 사인했던 그 차터가 뭐였죠? 영국 역사를 마그나 카르타. 그게 언약이었죠. 왕이 자기의 의무와 그리고 이 그 백성의 권한에 대해서 언약을 맺은 게 마그나 카르타. 이 민주주의 역사의 전환점이 된 사건 아닙니까? 이게 언약이라는 개념. 그런데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이걸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걸 하셨어요. 놀랍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기분에 기대십니까? 아니면 언약에 기대십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의 신앙 정서와 가깝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고 구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언약에 의거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분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기분, 느낌. 오늘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 같아. 이때다. 약간. 쇠가 뜨거울 때 두드리라. 약간 그런
예. 김명희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예. 예. 그만해도 엄청난 발전인 것이죠. 그러나 의외로 헌금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복을 베푸시겠지. 약간 그런 약간 그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어떤 기분에 이렇게 기대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언약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뭔가를 해서 얻어낸다. 약간 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요행 내지는 나의 어떤 나의 행함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해서 자격을 얻고 하나님이 눈을 깜빡하셔가지고 나를 바라보신다. 약간 이런 사상이 강하죠. 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네. 제 믿음을 살짝 의심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저는 진짜 잘 믿는 건가?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거에서 제가 되게 쉽게 정리가 된 게 나한테도 방법과 패턴이 분명히 있겠구나. 저는 그 언약이 지금 떠오른 거는 사실 저는 한 번도 성경 구절을 읽은 적 없지만은 그 날짜도 명확하거든요. 2022년 8월 15일 민수기에 6장 24절 말씀. 여호와는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는 것이고. 사실은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쨌든 저는 당연히 회개와 그때 처음 믿음을 가졌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오늘 딱 듣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주신 언약이었구나. 그 믿음이 안 의심이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사실 믿음이 사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느낌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언약에 대한 믿음은 느낌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느낌이 없을 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오히려 진짜 믿음이죠. 담대한 믿음이죠. 다른 걸 기대할 수 없을 때 내게 무슨 의로운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건한 그런 감정이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생이 차갑게 느껴지고 기댈 만한 게 전혀 없어요. 유일하게 기댈 만한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로마서의 그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게 진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도저히 이걸 지탱할 수 없는데 오로지 약속에 의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고 언약을 세우셨고 그 혜택이 나에게 있고 의심할 여지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상당한 인격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이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조건이 없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무너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할렐루야. 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가 의지하리이다. 오 하나님은 미쁘시니, 오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니 그 뜻이 변개치 않고 뜻이 변하지 않고, 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변치 않으니, 오 나를 어느 날 사랑했다가 다음 날은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지 않나이다. 할렐루야,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나이다. 나도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헌신을 쫓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개치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